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열흘의 여정을 또 오순절의 은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코시 레바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관역을 꿰뚫는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둘째가 이렇게 연주를 해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진짜 고수는 그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정말 무대에 섰을 때 이렇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초보라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쳤는데 제 아들은 아주 오랫동안 오늘도 그 연습실을 인천에서 빌려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고 또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또 여기서 또 레슨을 온라인으로 받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영적인 고수가 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영적인 고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악보를 안 보고 하잖아요. 네. 악보를 안 보고 웬만한 노래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영적인 고수가 되면은 악보를 안 보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안할수록 자꾸 뭔가 봐야 되고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조이도 쓴 생각도 났었는데, 예전에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가 그 책에 보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40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 그러니까 왜 서 있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40분 지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서서 한 40분 있으면 여러분 답답하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주셨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요,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병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시간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라는 말하고 소망한다, 메카베, 기다리는 것, 카바,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소망은 결국 기다림인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가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뭐 해야 되죠? 민감하게 나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메시지가 되게 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이렇게 전하면 가장 좋을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을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되게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되게 막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의 고민은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런 게 저의 실제적인 고민이었고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공부하면서도 저는 성경 안에서 혹은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확신 있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면 너무 잘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프랙티컬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면서 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큰 흐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와 역사는 함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실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와 뭐죠? 영과 진리. 저는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정확함이에요. 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시계가 있었대요. 시계가 그 개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국 가면 빅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네에 뭐 해시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시계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시간을 보냈을 때는요, 한 30분 늦는 거는 그냥 별로 문제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시계가 이제 손목에 있어가지고 이 시계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때에는 10분만 늦어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5분만 늦어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관념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이게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뭐 무슨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1시에 토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는 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 약속 잡고 가서 거기서 안 오면 30분 혹은 1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사셨잖아요, 그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떤 그래도 한 뭐 코리안 타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위치 추적하죠.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전쟁 때 가장 많이 봤던 것이 뭡니까? 미사일, 아이언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서 이렇게 맞춰서 터뜨리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정확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미사일을 쏘면 대충 쐈다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에 쐈던 그 공격했던 것들 보면요, 그 집 안에 있는 1층에 미사일이 있는 거 아세요? 뭐 2층에 사람들이 살고 그런 것들을 다 타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자, 제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세계가 같이 간다 그랬죠. 물리적인 세계는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포인트를 한다. 인공위성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5G인가요? 이런 거 딱 들고 있으면 밖에서도 위치가 파악된다고 해요. 집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세계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는 이 정확함이 틀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한 50m 다른 데다 세워줬다 그러면 그거 쓰시겠어요? 네. 점점 정확하게 가는 시대가 됐어요. 자, 과거에 100년 전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요즘도 그럴까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 저는 CCC 출신인데 제가 하루에 사형리 전도로 홍성읍에서 50명이 저희 팀이 50명 영접시킨 날도 있어요. 거짓순례 전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CCC에서 이번에 작년인가 훈련을 받았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바뀝니다. 근데 왜 바뀔까요? 아니 여전히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그게 본질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디테일과 그 정확함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엄청난 양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그 많은 굉장히 섬세하고, 저도 글을 썼지만 지금 나오는 어떤 글들과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의 감성과 이성과 지성을 요구하는 거 아세요? 저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는 야, 내가 써도 저거보다 잘 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절대로 제가 써서 그렇게 잘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 세계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그렇게 감성과 지성과 심지어는 불신앙과 모든 신화를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야 옛날에 이게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돼? 그러면서 완고하게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이게 돼야 돼 라고 하면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옷일까요? 100%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자, 여러분 토라라는 말의 뜻을 제가 많이 나눴었는데요. 토라라는 말이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토라는 야라는 이렇게 쏘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부모, 그리고 선생님, 모림, 모래모라, 호림, 호래호라, 남녀, 부모와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하게 관역을 적중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고 부모님의 역할이고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으실까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서 빗나간 걸 우리가 죄라고 했습니다. 하타, 히브리어로 빗나가다. 그리고 아본이란 말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아바라는 동사가 뭐냐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해야 되고 정확히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못 맞추고 비틀어지고 꺾이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을요, 고대 성서 예수님 시대 이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게 셉투아진트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거기에 토라를 뭘로 번역했냐면 노모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노모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요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struction이고 우리말로 하면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를 정확한 관역에 꽂히는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즉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이 아니라고. 율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이 모든 말씀들 또는 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모든 성경이 사실은 뭐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 삶이 그렇게 기쁨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할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런 부정확한 정의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 속에 이스라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12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충분하고 가끔 성경에 필요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어느 정도 이렇게 참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완전히 만들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렘넌트 했잖아요. 남은 자.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자손들 중에 그들이 정말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해서 쫓겨나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죠? 나중에 정말 소수만 살아남았던 그들이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쉬아리트를 했잖아요. 남은 자 또는 불쌍한 사람들 니쉬아림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 그냥 우리가 남은 자라고 바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다 지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짓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엘로힘을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를 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부정확한 것들을 정확하게 만드시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자,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개념 속에는 그동안 계속 나눴지만 천국에 관한 것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제가 헬라어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에이셀루세타이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에이스 텐 바실레이안 바실레이아가 바로 킹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에 이게 천국인데 헬라어로 거기에 에이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천국에 간다 할까요? 들어간다 할까요? 목사님, 두 가지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네. 자, 우리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자, 오늘 저희 아는 권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셨다가 아니라 뭐랬어요? 에이스라니까요. into, 들어가다요. enter. 에이셀루세타에.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전치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침노하는 자가 뭐랬죠? 천국을 빼앗는다, 들어간다. 즉 적극적으로 지금 천국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천국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한 영에 묶이고 눌리고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천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로, 즉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그것 자체가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이걸 죽음으로 연관시킵니까? 죽음은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죽음이 소망입니까? 순교랑 죽음은 다릅니다. 순교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예배예요. 죽음은 사망의 저주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십시오. 지금 들어가면서 나한테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이미 존재하는 그 천국이 확장되며 온전해지며 천국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아세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100%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돼요. 정말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여러분, 제가 왔으면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중에 90%는 저보다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0%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0%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이 왔느냐? 제대로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 다른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마태복음은 다, 대부분 다 36번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들, 동일한 말들을 다른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럼 이런 게 왜 왔을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히브리어로 하면 올람 하바, 그리고 올람 하제, 그리고 올람 하바. 이 세상이 올람 하제고요, 오는 세상이 올람 하바예요. 바룩 하바 베쉐 마도나이. 그러니까 지금 킹덤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나한테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가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은데요. 별로 여기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제가 지켜보니까 심판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 아세요? 자, 주변을 잘 보세요. 그 사람 참 나쁘고 나쁜 짓 하고 막 악하게 악당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잠깐은 뭔가 흥왕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데 한번 20년, 30년 해보세요. 그 집안에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고 가족도 패가망신한다고 하잖아요. 심판은 사실은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악인들이 계속 심판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남은 자만 남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그것을 경험했고 롯이 경험했어요. 노아의 시대 때 다 죽었잖아요. 롯의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폼페이가 18시간 만에 망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2번 갔다 왔어요. 18시간 그 전에 향락하고 음란하고 정말 온갖 좋지 않은 것을 다 했던 나폴리에 있는 귀족들의 휴양지였어요. 근데 18시간 만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망했습니다. 저는 폼페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먼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폼페이는, 여러분 폼페이전 했었죠, 한국에서. 그 빈틈에 이 석회를 넣으니까 사람들이 석고상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다. 심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헬라적인 철학들, 이데아라는 철학, 즉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땅은, 현상 세계는 가짜다라고 하는 철학이 바로 영향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BC 333년 이후로 마케도니아가 이 중동 땅을 정복한 이후로 헬레니즘 속에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아주 그 신식 학문이었던 거죠. 그들의 사고 체계가 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는 이 영과 이 세계가 분리되는 게 아닌데, 헬레니즘 속에서 이들이 사고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남는 줄 아세요? 시편 말씀드렸잖아요. 105편. 영원이라는 단어가 1000대라고 나온다고요. 1000대. 여러분의 자녀, 그들의 자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만 년이에요. 4만 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요셉을 낳고, 그것들이 만약에 영원이란 개념, 1000대란 개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학으로는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우리 개인적인 이기적인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오늘 생신이에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개인에게만 와 있다니까요. 이게 그 구약 아담부터 이어진 그 엄청난 것에서 결국 주님은 우리 개인만 구원을 말씀하셨을까요? 대한민국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 네가 잘했다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씨앗,
새로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민족, 가족, 민족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게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같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옥에 있을 수 있고 이 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막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삶이 이게 진짜인데 여기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냐고요. 지금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이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해방되는 거,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디렉션을 주셔서 너가 이렇게, 예수님 뭐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고.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대충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매우 디테일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삶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이유는 우리의 신학이 너무 무딘 칼이에요.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복음도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엘? 게울라 들어보셨어요? 게울라? 고엘이 리뎀션이에요. 구속이에요. 리디머죠. 구속자. 게울라가 구속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대가가 지불되고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기업과 터전들을 다 살려내는 게 바로 우리가 리뎀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내가 지금 병들었다가 암 환자인데 내가 병들었다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사라집니까 그것이? 구속이란 말, 리뎀션이란 말에는 그게 들어있다니까. 내가 빼앗겼던 삶의 터전들이 회복되는 것, 기업이 회복되는 것, 삶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허상이 아니라 이게 실상이어야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미 이 속에 사실 그러니까 하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위아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셀 아나빔,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면, 그 기쁜 소식이 들어가면 그 상처받고 갇혀있고 묶여있었던 사람들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게 복음이다라고는 베소라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요. 구속,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살지만 우리가 실제 삶이, 가정이, 나라가 다 살아나는 개념이에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충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헤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빗나간 것이 하타, 즉 죄라고 했습니다. 빗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그 교훈이 바로 토라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빗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유업을,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영적인 자녀들도 있겠죠. 그 자녀들에게 이 세대 유업을 넘겨주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부르심 뭐가 있어요? 콜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거, 저는 선교사가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가장 저한테 좋은 일이에요. 저한테 맞는 일이에요. 저는 축구 선수 콜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능과 그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자, 시편 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네, 히브리어로 키 에인 바마벳 지크레하 비시올 미 요데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요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다 아시죠? 야다 들어보셨죠? 이 야다는 그 야다가 아닙니다. 그 야다는 뒤에가 아인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헤이로 끝나는 야다인데요. 이 야다가 바로 여러분이 감사, 시편에 나오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화를 쏟아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뭐 하는 거예요? 화를 쏘아서 뭔가를 적중시키는 거죠. 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리고 찬양을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대충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간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도 정확하게 적중하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이 오셨죠.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도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진리로 또 정확한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축구 생각도 해봤어요. 축구.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죠, 그죠? 축구에서 만약에 패스를 하는데 정확한 패스가 아니다, 안 되죠. 골링을 넣을 때 골을 어떻게 넣습니까? 아무데나 차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골대 안으로 집어넣어야 골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아본, 즉 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바 동사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굽어진 것, 왜곡된 것, 꺾어진 것.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죠? 저는 방송들을 보았을 때 그 방송들이 진실을 말한다라고 제가 믿을 수 있는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그때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디얼러지컬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들도 뭐 언론들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리더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나치가 아주 잘했던 거고요. 시편 27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예. 자, 제가 이것을 저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내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거짓의 증인들이 나에 대하여 일어나서 폭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거짓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폭력을 뿜어낸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뭐 헌법재판소든 뭐든 뭐 검사든 누구도 지금 믿을 수 없는 국회의원도, 그죠?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두가 어떤 목적, 어떤 아젠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국민에게 사랑해서 순교자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국회의원뿐만 아니겠죠. 자, 성경을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악인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거짓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를 내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원수, 즉 거짓의 증인들이 나에 대해서 일어나서 폭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폭력이 하마스거든요. 결국에는 원수들이 거짓 증언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9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읽어도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호하다 혹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번역을 저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연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들보다 많습니다. 나를 잠잠케 한다는 의미에서 없애려는 자들이 강성해졌습니다. 거짓의 나의 대적들은, 즉 거짓으로 공격하는 자들이죠. 내가 가져가지 않았는데 내가 갚아야 한다고 혹은 돌려줘야 된다고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자, 즉 나의 대적들이 지금 막 강해져서, 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강해져서 내가 가져가지 않은 것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돌려줘야 된다고 지금 거짓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정확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요, 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지금 이러한 이 악인들, 즉 악인들이 거짓과 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이 악인들은 나이스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사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막 하는데 결국엔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방법들이 다 뭐예요?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네가 가져갔잖아, 네가 훔쳐갔잖아, 너가 빌려갔잖아, 너가 나한테 갚아야 되라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시편 5편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이거 저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당신께서 멸절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번지르르하게 속이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혐오하십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나오고 번지르르하다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속일 때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혐오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책도 썼지만 계속 깊게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엄청난 거구나.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속에서 또는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저는 성도들의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또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우리한테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예들을 제가 그 시편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 도움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시편 1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저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악인들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미 시제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뭐뭐 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비웃는 자, 비웃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오만하다 그랬을 때는 자기 스스로 오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손, 솔직하게. 오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스스로를. 없으시죠? 근데 자주 비웃는 분, 빨리 지금 신고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비웃는 분 계시죠? 저희 집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요, 약자들, 그냥 뭔가 조금 실수하는 사람들을 강자들이 의도적으로 뭐하죠? 비웃고 놀리잖아요. 영어로 티징 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찌르고. 그게 뭐라고요? 자, 비웃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아슈레이 하이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웃으시면 안 돼요. 네. 매우 구체적이라니까요, 성경은. 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만한 자라고 왔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해. 아, 그 사람 참 오만해. 그 정치가 참 오만해. 그런데 비웃는 자라는 단어로 왔을 때는 뭐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예리한 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도려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의 꾀라는 말도 조금 애매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악인들의 꾀가 에짜트 레샤임인데요. 아짜트 레샤임이죠. 그 꾀라는 것이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악한 애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로 모여서 계획을 짜는 그 계획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죠. 예. 여러분, 누가 와서 야,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말들이 악한 의도에서 악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 길과 함께 걷지 않는 게 복되다고요. 할렐루야.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저 지금 시편 1편 한 절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150편 전체 또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없이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외과 수술 말씀드렸지만 피 튀기게 수술하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제 아내가 훌륭한 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을 계속 성경을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세우실 것 같아요, 곧. 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자,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견디다랑 서다는 다르잖아요. 그럼 왜 심판에서 선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재판장이 있고 지금 막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빳빳이 설 수 있으신 분, 고개 흔들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지금 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친해져야 돼요. 나와 주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면 마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앞에 쓸 수가 없는데 의인은 그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알리로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삶의 모든 날들에 참으로 그 선하심과 헤세드, 즉 그 적극적인,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리고 성실하신 그 사랑이 나를 추격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따른다는 느낌은 어때요? 그냥 뭔가 졸졸 따라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막 추격해 온다는 느낌은 뭐죠? 여러분 사실은 고백하고 싶은데요, 제가 의로워서 어떤 죄나 어떤 위험한 시간들을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누가 추격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를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걸 보다가 누가 자살하겠냐고요. 죽으려고 하다가도 정말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막 나를 추격해 오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긴 어떤 날들의 시간 동안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베브 아니죠. 예수베브 아니죠. 슈브 동사 시브티, 내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베샤브티,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말이 회개인 거 아세요? 아무리 타락해도요 다시 오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어려워도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로 오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은 이게 의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돌아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아마 그렇게 하겠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지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묘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27편 3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자식도 뭐로 비유되고 있냐면 화살이라. 토라도 화살이고 찬양도 화살이고 우리의 인생도 타겟에 꽂혀져야 되는 화살이고 자식도 화살이에요. 즉 다음 세대도 화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첫째를 얘는 경제 영역에 콜링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말씀 듣고 얼마 후부터 얘한테 수학을 특별히 가르쳤어요. 둘째는 1살 때 오늘 바이올린 했던 친구는 1살 때 음악의 재능을 보고 얘가 음악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너가 세상 연주를 하더라도 무대에서 시편을 암송하고 너가 하기 원한다. 그래서 시편을 얘가 수십 편을 암송했어. 지금 얼마나 외운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네가 연주해라. 할렐루야. 네. 셋째는 또 어느 영역으로든 가고 있어요. 드러날락 말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빠르거나 느린데요, 그 사람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들이 이 화살로 생각하면 여기 화살이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미사일처럼 화살처럼 준비됐을 때 적들을 정확하게 괴멸시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고민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오합이 훈련해가지고 대학에 딱 갔더니 벌써 문화 충격이 오잖아요. 반대로 그곳에 갔더니 그 문화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장악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을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또는 더 놀라운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곳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전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제가 카이스트,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과학기술대학인 거. 카이스트의 중요한 분, 이 넘버 5 안에 드는 그런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 방에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런 분들이 다 포진하고 뭐 서울대도 있겠죠, 어디도 있겠죠, 경제, 금융 수많은 데 있을 거예요. 예술에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자, 욥기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곡하다라는 의미로 아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의 이 세세한 그 1.1획 그 말씀들이 다 결국엔 풀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대가 지불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 지불한 건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인 회복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너의 아비의 저주가 끊어졌다.
내 어머니의 죄가 사해졌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과정들이 뭐와 함께 오고 있어요? 말씀과 예배 혹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아주 그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우리한테 우리의 영혼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하나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자, 이것도 예전에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침에 깨어나면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봄으로 내 영혼이 각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봄으로 각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시편 1편 이것을 제가 저의 해석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뜻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직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소리내어 읊조립니다. 그는 흐르는 시냇물들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의 열매를 그의 시간에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잎사귀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빠르고 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악한 자들은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심판에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모임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다시 읽어드린 이유는 그는 흐르는 시냇물들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의 열매를 그의 시간에 맺을 것입니다. 자, 물 가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를 보면 물 위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그의 열매를 그의 시간에 맺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어릴 수도 있고 또 연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몰라요. 그의 열매를 그의 시간에 맺는다는 거. 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얘기했죠. 내가 막 힘을 다해서 다 찬양하고 막 정말 저도 부르짖으며 고3 내내 기도했는데요. 항상 응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시간이 있어요.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성실함이 있어요. 믿음, 에무나, 믿음이라는 뜻 안에 성실함이 있어요. 헤세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어제 기도했고 오늘은 기도 안 하고 내일은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말 자체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어제 사랑했던 주님을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말장난한다니까요. 지금 신학에서. 믿음이란 말 자체를 정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단어 하나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시편 69편 이게 그 마지막
지금 9절 10절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69편이요. 시작. 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표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키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키나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은 로마서에서 시기나게 한다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자, 시기나게 한다라는 단어의 번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것은 시기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열성적으로, 이것이 키나인데 히브리어로, 그래서 막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집은 거죠. 진짜 예배가 아닌 것을 막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막 삼고 돈 바꾸는 곳으로 삼고, 그러니까 주님이 뒤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시기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 단어가 시키나라니까요.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을, 이 단어가 어떻게 정의돼야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전에 그 어디죠? 그 헤브론의 막벨라골,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에 간 적이 있거든요. 한국 분들이 가셔서 막 쓰러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하게 봤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냥 본인들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데 막 한국 사람들에서 아브라함, 이삭 막 이러고 쓰러져.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키나죠. 여러분, 그게 시기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은 그냥 멀뚱멀뚱 있는데 어떤 흑인 형제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누가 진짜입니까? 저는 그게 키나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시편에서는 열성으로 번역하고 요한복음은 열심으로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를, 그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도,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를 시기나게 한다고 로마서에서는 또 번역을 하고.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말씀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을 대충 막 쏴가지고 한 서너 명 죽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발 딱 쏴가지고 100명, 1000명을 괴멸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정확하지 않은 기도들은요, 정확히 타격이 안 돼요. 찬양도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 전사님 어디 계세요? 전사님. 우리 전사님이, 제가 예배를 평가하면 안 되죠. 근데 전사님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임재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게 무릎을 딱 꿇으신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편 2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헛된 무리들과 함께 거하지 않았고
뭔가 감추는 그런 자들과 함께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한 무리들을 미워했고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한 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피어날 때,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은 영원에 이르도록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악의 관영함에 대해서 고민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왜 처처에 악이 관영한가? 그런데 주님이 주셨던 응답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악이 관영하는 이유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다 뽑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악이 관영한 이유가요, 뽑혀지기 위해서라니까. 대한민국을, 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한국만큼 정말 지금도 매주 나가서 거리에서, 벤예후다 거리에서 찬양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 통해도. 얼마나 그 열심, 키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한국이, 강대국이니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 정말 크리스찬이 세웠던, 청교들이 세웠던 그런 나라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도 그 속에 하나님 주신다고 보는데, 그 나라들과 함께 일어나서 뭐 할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니까. 할렐루야. 저 20년 동안 한국 밖에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 하는데 지금 퀸 엘리자베스 콩쿨, 뭐 쇼팽 콩쿨, 뭐 샌다이 콩쿨 일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니아브스키 아니라 뭐죠? 시벨리우스 콩쿨. 시벨리우스 우승 한국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번에.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을 막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영성을 가진 잠재적인, 주님이 숨겨두신 비밀병기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할렐루야. 네, 시간 좀 갔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의 관점에선 에데이 아드라고 되어 있죠. 에데이 아드 레히 샤무담, 샤마드 동사. 그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잡초가 이만큼 큰 이유가 뭐예요? 뽑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한민족을 정결케 태초부터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9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입에는, 그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라.
여러분 쉬를 하다 쉬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노래하라. 찬양하고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노래하라. 6절에 보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에는 하나님을 높임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목구멍에는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는데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구멍이 갑자기 손으로 오냐고. 그 피피옷이라는 게 폐가 입술이에요. 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입에 그들의 손과 함께 뭔가 그들의 입에 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두 날 가진 칼이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새 노래와 연결된다고 봐요. 즉, 내 목구멍으로, 내 입으로 나오는 양날의 검이 결국 뭐예요? 이 예리한 검이 뭐예요? 새 노래.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노래나 부르고 막 그냥 뭐 아무 찬양이나 하고 아무 기도나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그걸로 뭐 합니까? 이것으로 민족들에게 복수하고 나라들 가운데 꾸짖는다, 심판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그 고관들을 결박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니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그 새 노래가 굉장히 정확하고 예리하고 우리의 목구멍으로 나오고, 사실은 아까 거기 키노리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 키노르가 오늘 했던 바이올린이에요. 현대 히브리어는. 물론 이 시대 때는 수금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음악과 춤과 연주 그리고 우리 목구멍과 입에서 나오는 그 양날의 검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는, 악을 심판하는 예리한 무기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예리한 검들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영혼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말씀이 진리니까. 이 진리가 우리한테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허탄하고 거짓된 것인지, 사단이 어떻게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자, 왜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올까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말씀이 모든 세상의 거짓된 것을 심판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검이, 그 화살이 이 모든 거짓되고 왜곡되고 악한 것들, 원수를 괴멸하는 정확한 주님의 무기인 거예요. 찬양도, 새 노래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그죠? 그렇지만 더 보셔야 돼요. 정말 성경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뭐 히브리어 공부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갖고 씨름하고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정확한 아무데나 그냥 폰을 막 쏘면 안 돼요, 여러분. 레이더가 있고 정확히 인도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막 러시아 비행기들을 때렸잖아요. 엄청난 비행기들을. 치밀하게 정확하게 공격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나가 빨리 나가 빡 나가 이렇게 싸우셨겠어요? 귀신들하고?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이요 조용히 나가대잖아요. 그냥 손을 대니까 나왔대요. 여러분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리한 공격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배를 다 째서 맹장 수술을 하면 되겠어요? 핀 몇 개 딱 박아가지고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막 풀어져서요. 모든 어둠을 진리가 풀어지니까 모든 어둠을 괴멸시켜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왜 세상에 지금 드라마, 영화, 음란 뭐 온갖 악한 것들이 뭐죠? 또 주술, 사탄 숭배 다 들어올 때 여러분이 뭘로 이기시겠어요? 기도만 하면 되겠냐고. 뭘 알고 기도해야죠. 진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진짜 막 시편을 암송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자유롭게 한다? 해방시킨다는 거죠. 복음은 해방시키는 거. 자, 이제 좀 더 다가오지 않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할 거다. 즉 모든 묶임에서, 질병에서, 병에서, 억눌림에서, 저주에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짜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끊임없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거 아시죠? 지금 열렸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그것이 기도만 갖고 안 된다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뭐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집에 고통스럽고, 왜 내 병은 떠나지 않으며,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지, 내가 해결되면 왜 내 이웃들은, 이 나라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우리나라의 희망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천을 먼저 여러분이 사시고,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이것이 코시레바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고 우리나라를 깨우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여러분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다 망하는 세상 아니에요. 정말 악한 것이 다 뽑혀지고 진리가 막 임하는 엄청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자, 무슨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정말 주님,
제게 진리를 사모하는,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늘 있으면서 또 예배하고, 그것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새 노래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 또 이 시편의 말씀들, 복음서의 이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이 내 안에 그런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어둠, 죄성들, 이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나를 해방하시도록 그런 마음의 결단을 지금 당장 그렇게 되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힘들어하면 제가 기도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시고 계속 성령을 따라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지금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말씀의 깊은 곳으로 진리로 인도할 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살아나고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